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선물들 중에 가장 으뜸은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본성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올 한 해의 표어가 믿음으로 행하라가 한 해의 표어였습니다. 이 표어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행해야만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요, 근육과 같습니다. 믿음을 자꾸 삶에서 활용하고 사용하면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더 퇴화가 됩니다. 요즘 하산한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강헌구 목사님께서 배에 빨래판 같은 복근이 생기셨습니다. 정말 빨래판 같아요. 배에 강력한 복근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니까 턱걸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턱걸이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10초, 그 다음에 30초 매달려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10초, 30초? 나는 군대에서 턱걸이를 10개씩 당긴 몸인데 그 10초, 30초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서 집에서 저 턱걸이가 있거든요. 진짜 몇 년 만에 한번 매달려 보았습니다. 10초 정도 매달리고 눈에 실핏줄이 터져버려서 떨어졌어요. 안간 힘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악력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체중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10초 버티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삶에서 믿음을 날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점점 퇴화돼 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반대로 믿음을 자꾸 사용하면 믿음은 점점 커지고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은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도 많았지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왜? 그만큼의 믿음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 소년은 나이는 어렸지만 믿음의 크기만큼은 엄청난 크기였던 거예요. 그 성경은 이 다윗의 믿음이 이만큼 커질 정도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과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보면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왜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지를 이렇게 스스로가 표현을 합니다. 17장 3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는 지금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작은 짐승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짐승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하나씩 다 상대해냈습니다. 이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그 소년이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들판에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늑대가 울기 시작해요. 떼지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그 작은 난관부터, 작은 게 아니죠, 그 난관부터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버틴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늑대들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오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물맷돌을 하나씩 던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현실을 맞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큰 집채만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큰 믿음이 된 것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60, 요즘 그런 사람 없죠. 거인족에 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요, 2m 60보다 훨씬 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난관의 크기보다 더 커지는 순간 우리는 그 난관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요, 많은 경우에 믿음을 크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를 최소화시키는 싸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의 크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노후를 준비하기도 하고 몇 개씩 보험을 들기도 하고,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감당해낼 만한 문제로 작게 축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그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현실을 통해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데 우리의 집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믿음이 커지는 과정들을 말입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힘을 쓰게 되는 상황이 없으면 근육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문제 현실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어려운 시련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다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근육을 키워가는 영적인 헬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그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죠. 그것은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점점 키워가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흉년의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힘으로 애구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죠.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거기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실추당하고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너덜너덜한 채로 애굽에서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돼요. 인생의 시련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머리를 굴려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들을 믿음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네요. 그러다가 창세기 22장 가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주문 앞에서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초라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가 이제는 그의 장자 독자를 바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개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는 채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요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 현실이 찾아와도 내 힘을, 내 믿음을 그 이상으로 키워서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의 크기 우리가 다 조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냥 닥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핸들링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그 이상으로 키워놓으면 그 어떤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토세 때 나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닌 작은 문제만 찾아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즉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난관을 뛰어넘게 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행하라는 표를 가지고 벌써 1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올 한 해가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셨습니까? 올 초의 믿음과 지금 나의 믿음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많이 커지고 성장해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마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을 회피하지 마시고, 현실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지 마시고, 현실의 고달픔만 하소연하지 마시고, 이제 그 문제 현실을 용감하게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여리고성 앞에선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요, 믿음이 제자리 걸음에 있는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작은 믿음부터 시작했지만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정체기에 있는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이 두 믿음은요 엄청난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두 믿음이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시기는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서부터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단단해지고 견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그 인생이 축복이 되었네요. 하지만 반대로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요, 고난이 시작되면서 있던 믿음마저 소멸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인생이 허물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고난이 그에게 축복이 되기는커녕 재앙이 되어버린 것. 똑같은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믿음은 결국 고난을 통해 허물어지고 부서져 버리지만, 성장하는 믿음인 더 커지고 더 연단이 되어서 더 위대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자와 후자 중에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는 시련을 만나서 그 인생이 더 단단해지고 연단이 되는 믿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부서져서 있던 믿음마저 까먹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이 후자가 아닌 전자의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견디고요,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시련을 이길 수 없어요. 시련을 통과하면 할수록 더 겁이 많아지고 더 두려움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을 믿음으로 직면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 가운데 이제 수능 점수가 이번 돌아오는 주에 발표가 되죠. 그 점수의 결과에 따라 재수를 결정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저는 청년부 담당할 때 재수 결정하고 삼수, 사수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그 재수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연단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막 소망이 생기고 없던 꿈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청년부 할 때 재수학원 신방 참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냈던 가장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한마디로 그 시간이 인생의 축복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대학교 1년을 보낼 때보다 재수 1년 동안 믿음이 인생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은 재수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다 까먹어버린 청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결국 그 시기를 지나고 있던 믿음마저 다 사라지고 인생이 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고 두려워하고 결국 재수의 시간을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실패의 시간이었다. 낭비된 시간이었다. 그렇게 결론 지어버리고 그 인생은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그런 실패를 또 한 번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인생. 여러분 제일 약한 인생이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실패를 통해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패를 통해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엄청난 비용, 엄마 아빠가 형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방학 2달 동안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특강시키고 집중 과외를 붙였어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도 못 배웠대요.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인생에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텐시브로 배워야 되는데 비용만 지불하고 하나도 배운 게 없대요. 인생의 시련만 맞이하고 하나도 배운 게 없고 오히려 인생이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억울한 게 없어요. 믿음을 사용하면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고 믿음을 사용하면 잘하게 될 텐데 그 시간에 축복의 시간으로 고백하게 될 텐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버티니까 믿음은 까먹어버리고 다시는 생각하기엔 싫은 시간, 배우는 게 하나도 없고 겁과 두려움만 많아지는 시간으로 지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19편은요 이 시편 저자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는데 믿음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시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1절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의 깊이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의 풀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 봤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생명수가 되었고 이게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그동안 말씀을 겉핥기로 읽고 들었다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펼쳐 읽었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생명수와 같았다. 최초로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그냥 통과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고 고백해요.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모습인 거예요. 저희 교우들 가운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직장을 나오게 되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그 중간 시기 있죠. 처음엔 어려웠겠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도서관이나 카페 아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일할 때는 말씀을 그렇게 펼쳐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인생이 잠깐 멈추어지니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데,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 개호반도 신청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평소보다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문제 현실을 마주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66절도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찰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결국 말씀을 통해 그는 지혜를 얻게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난 어떤 직분을 가졌고 이것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커리어를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말씀을 들고 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쳐 읽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5절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건 시편 저자가 직접 경험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이 지금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마주하고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샌가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눈앞에 안개가 걷히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 발에 등불이 켜진 것처럼 말입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 현실에만 갇혀 있으면 앞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방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립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가다가 한번 뚝 멈춰 보면요,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이 보이긴 보여도 다 왜곡되게 보입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 피해 의식과 심지어 피해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민족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피해 의식이거든요. 피해 의식이 뭡니까? 스스로가 부당한 처지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타인과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은 금세입니다, 여러분. 금세. 자신을 탓하기보다 남들을 탓하고 이 시대를 탓하고 이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는 지금 정당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를 원치 않는 땅, 죽이는 땅, 삼키는 땅으로 인도했다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말씀과 멀어지는 만큼 믿음 없는 삶이 이루어지고 결국 믿음 없는 반응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럼 다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저들의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왜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도 눈앞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처참한 현실도 겹쳐서 보이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고 나를 인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처지가 굉장히 사방으로 우겨쌈당하고 때로는 이직을 준비하는데 나를 부르는 곳도 없고 갈 만한 곳도 없고 마치 가나안 땅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정말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척박한 땅이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펼쳐 읽어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들은 나의 밥이다, 저들은 나의 메뚜기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그 땅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147편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소위 말하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냥 말씀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무도 아직 일어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데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새벽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을 작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믿음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들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작정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의 결국이 뻔히 보입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현실을 직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시기를 통해 그의 인생을 단단하게 할 것이 틀림이 없고 그 어떤 시련도 이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느냐 한탄하고 있지만 정작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노력과 또 다른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릴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사생결단하고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 소풍 가듯이 돗자리 들고 그렇게 갔습니까? 생사를 거는 결단이 그 속에 묻어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생이 지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면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작정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과거의 새벽 예배를 보면 이 헌금 바구니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보면 1,000번째 제물을 올려드리고 뭐 자녀를 위해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합니다. 뭔가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결단들이 묻어나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하루에 1,000원씩 5,000원씩 40일 동안 막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하시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 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니까. 작정하고 결단하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서 사생결단하듯이 그 앞에 마주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어려울수록 사생결단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한 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한 해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으로 현실을 직면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길을 다르게 인도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사는 현장에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나가보십시오. 이 앞에 빵집은요 5시부터 나와서 제빵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 도찐개찐의 인생이고 50보 100보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천냥지차의 인생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자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금 기도를 결단하시고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 가까이 펼쳐 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 믿음이 몰라보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문제의 크기보다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현실의 문제이든 내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문제 현실을 뛰어넘는 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작정합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말씀 읽기를 작정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시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 인생길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현실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과 타인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현실을 마주하여서 이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주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리라. 주가 나로 바다 위로 함께하리.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현실이라도 믿음으로 마주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